왜 넘어가요? 하나님의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떨어졌고 믿음이 약해졌고 세상이 좋아지는 거죠. 이거예요. 세 개밖에 없어. 이게 쭉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낮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을 위해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가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그 말씀이 정말 중요하죠.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 이제 노아, 우리 잘 아는 노아의 방주인데 뭐 주일학교 때부터 하도 들어가서 뭐 그렇다고 하지만 얼마나 중요하면 노아의 방주를 그렇게 많이 얘기했겠어요. 그것도 이야기거리가 좋아요. 노아의 방주가, 그죠? 뭐 편하게 얘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영적 의미는 이게 쉽게 얘기할 수가 없는 이게 노아의 방주거든요. 이 노아의 사건. 그리고 영적 의미는 엄청 깊다는 거. 우리가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냥 주일학교에서 그냥 편하게 얘기는 이렇게 해주고 하지만 영적인 의미는 엄청 세다는 게 이게 세다는 겁니다. 5장 볼까요? 잠깐 그 창세기 5장 28절부터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라멕은 800 몇 세? 12세. 812세. 와, 오래 살았다. 근데 이분들도 아마 돌아가실 때 되시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 세월 빨리 갔다. 81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누구요? 라멕의 아들 누구예요? 노아. 노아가 뭐라고, 이거, 뜻이 뭐냐면, 안위함이란 뜻이에요. 안위하다.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죠? 이름을 노아라 했는데,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땅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이 라멕도 하나님의 또 그런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노아라고 이름 짓는 거 보면 안위함.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롭게 이 땅에서 일하고 죄악 가운데 사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노아가 위로해주고 안위를 해준다 이런 뜻으로 줬단 말이에요. 멸망하는 게 왜 안위예요? 잘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노아 홍수로 다 죽어야 되는데 왜 그게 위안이 되고 안위가 되냐. 잘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좀 설명해보면 되게 재밌다고 하면 그렇지만 되게 흥미로운 사건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그 다음에 30절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랬어요.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군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분이 777. 그러니까 이 숫자적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7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잖아요. 7이 3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노아가 태어난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적으로는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게 뭐 노아가 그럼 500년 동안 어떻게 아주 샘 만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심 인물이라고 하지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학자별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다른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해석하자. 왜 거기다 어떻게 어떤 신학자들은 다른 아들도 많았는데 이 사람들은 대표적인 이름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게 다른 아들은 그러면 노아의 방주에 다 들어가지도 않고 죽었다는 건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성경에 없는 걸 너무 그냥 신학적으로 더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성경은 성경대로 보자. 그냥 성경은 단순하게 성경대로 그냥 해석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노아는 500세 되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6장 1절 볼게요. 6장 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랬어요. 다니엘 이제 조용히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해야 돼요. 봐봐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뭐가 났다고요? 딸들이 나니. 여러분 봐봐요. 지금 노아 때까지도 남자와 여자의 사랑, 관계를 통해서 애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고 할까요? 딸들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왜냐면 노아 때도 노아 어머니도 딸이고 그 할아버지도 딸이잖아요. 근데 왜 이때 왜 하필이면 6장 1절에 또 왜 번성하기 시작 그들에게 딸들이 났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여기서 이제 6장에서 되게 핵심 구절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렇게 막 설명해요. 2장 2절부터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의 딸들이라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 그들을 좀 이렇게 상징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2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2절 보세요. 같이 봐,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멸망하기 직전에 이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고 사람의 딸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경건한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죽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의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봐봐요. 4장 26절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고 말하자면 셋째 아들 셋을 낳은 거예요. 이 셋을 낳은 다음에 비로소 셋의 아들을 낳고 셋이 아들 낳았는데 그 이름이 에노스인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누굴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봐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의 가죽 옷을 입히고 내보냈잖아요. 죄를 이제 용서해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게 내보낸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그래도 예배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하나님 아니까. 근데 가인은 예배를 몰랐고 예배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는 하지만 그건 예배를 모르는 자, 예배하는 자가 아닌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벨은 예배하는 자였는데 가인이 믿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은 자가 죽였잖아요. 죽였는데 그 핏소리가 막 하나님께 외치니까 막 핏소리가 땅에서 들린다. 가인아 막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럼 말하자면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자가 씨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준 씨가 누구라고요? 셋. 그리고 나서 그 셋이 아들을 낳고 아벨 그러니까 아벨 이후에 다시 그때 에노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를 부르다고요? 여호와 이름 예배드렸다고. 예배하는 경건한 족속이 다시 일어나게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그 모든 영적인 역사는 내가 이게 느끼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이지.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마귀의 백성이거든. 마귀에 속한 자거든. 믿지 않는 자들. 마귀의 백성 간의 영적 전쟁이다. 라고 보면 되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게 항상 목적이거든. 근데 타락의 죄가 들어오면서 사단이가 들어오면서 자기의 백성을 만들어 버렸잖아.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지키게 가서. 그리고 가인도 자기 백성 만들었지. 그러다가 아벨이 계속 후손들이 나오면 또 계속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가인을 통해서 사단이 뒤에서 가인을 역사해서 아벨을 죽여서 그 씨를 완전히 멸망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시 일으켰잖아, 셋을. 그런 거죠.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거죠, 계속. 근데 봐봐요. 그런데, 봐봐요. 그렇게 이제 났어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신학자별로 좀 다른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이게 애매한 것도 있어요. 여기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 천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신학자들도 어쩔 때는 제가 볼 때는 엉터리들도 있는 거, 그분 나름대로 뭐 이유가 있겠지만, 천사들은 영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영은 뭐예요?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육체가 없는데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고 딸을 낳냐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니에요. 어쨌거나, 그죠? 천사는 영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거예요. 셋의 후손들. 쭉 나오네요. 여기 셋의 후손은 쭉 나오고, 아담의 계보 쫙 나오고, 5장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노스가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6절에 보면 셋 나오고, 9절에 누가 나와요? 에노스. 그 다음에 12절에 게난. 그죠? 마할랄렐. 쭉쭉 나오죠? 여기 그 다음에 우리가 유명한 사람 있죠? 21절에 누가 나와요? 에녹은 65세에 부드셀라를 낳았고, 부드셀라는 누구와 한 300년을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동행했다는 게 뭐예요? 동행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했다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다. 살려고 걸어갔다. 세상과 다른 길을 걸었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은 막 죄악된 길로 막 가는데, 그 에녹은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거야 하면서 결단하고 걸어가는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니까 에녹을 죽음 없이 데려갔잖아요, 천국에 그냥. 그리고 와서 300년 동행하더니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면서 쭉 나오다가 25절에 무두셀라, 이 후손들이에요, 지금 계속, 그죠? 셋부터 6절부터 해서 쭉 그 경건한 후손들이 쭉 나와요. 근데 그러고 나서 무두셀라까지, 라멕은 이제 28절에 라멕, 32절에 노아. 여기까지 이제 다 왔어요. 왔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봐봐요. 예전에는, 이 2절만 보면은, 예전에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런 되게 중요한 말이 뭐냐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여기 뜻은 뭐냐면, 이 뜻에 제일 중심되는 건 뭐냐면, 혼인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면 같이 놀지도 말고, 뭐,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떻게 살겠어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살겠냐? 그 말이 아니라, 혼인관계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는 뭐예요?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소 두 마리가 멍에 알죠? 이게 나무로 이렇게 이어서 같이 가잖아요. 근데 이걸 멍에라고 하거든요. 같이 간다. 이거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같이 묶어 놨으니까. 결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왜 동행하지 말라고 하냐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내가 대부분 끌고 오지 못합니다. 거의 악에 물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했는데, 이 물이 깨끗한 물이 있어요. 얘를 경건한 후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여기에, 말하자면 이 정수, 깨끗한 물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먹물이라고 해봐요, 먹물. 약간 그런 게 먹물의 정도도 다양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상에 완전 쪄든 먹물, 뭐 적당한 먹물. 어쨌거나 먹물은 먹물이잖아요. 옅은 먹물이든 진한 먹물이든. 근데 옅은 먹물이라도 들어오면 깨끗한 물에 오염이 되죠. 그러니까 완전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결혼하면 어떻게 되냐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게 타락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솔로몬도 어떻게 했어요? 막 이방인 첩들과 결혼하면서 우상들이 막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이 완전 하면서 남북으로 갈라지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섞이는 걸 하나님은 되게 싫어하셨다고. 섞이는 거.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는, 근데 믿지 않는 자와 살게 되면, 그렇게 결혼관계, 혼인관계가 되면 믿는 자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일이 많이 겪다가 언젠가는 남편도 돌아오고 아내도 돌아올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보다는 아마 믿음 없이 떠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연애에서 봐봐요.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요즘 다 연애 결혼 하잖아요. 내가 믿는 사람이야. 근데 연애에 가서 안 믿는 사람을 결혼하는 건 내 선택이었잖아요. 이건 진짜 심각한 거고, 제가 볼 땐 이건 내가 심각한 거고요. 옛날 조선시대처럼 옛날 조선시대처럼 부모님이 억지로 짝지어주면 어떡할 거냐고.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옛날 일제시대 때만 해도 부모님이 너 딸, 이 남자랑 결혼해. 나는 믿는 사람인데 우리 아빠 엄마는 안 믿어. 그러니까 막 그냥 부잣집 아들이라고 결혼시켜버렸네? 근데 여기는 우상 집안이야. 완전 우상에 쩌는 집안. 제사 엄청 많아. 근데 이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된 거잖아요. 그래도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을 지켰어. 근데 그런 간증들 많이 들어봤거든요, 제가요. 그런 일제시대 때, 막, 송기 초기에 그런 분들이 많아가서 결혼해서 맨날 고통당하다가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런 간증을 하잖아요. 왜냐면, 그래도 그 사이에 엄청난 갈등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건 내 선택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 왜냐면 내 선택이 아니니까. 왜냐면 그래서 구원이 되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연애에서 내가 내심으로 안 믿는 사람을 만났다? 이건 심각한 거지. 이건 끌려갈 가능성이 더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여기서는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뭘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무슨 아름다움일까요? 영적인 아름다움? 미니스커트 입고, 막 그냥 다니는 아름다운 그런 겉모습들. 겉모습 보고 속지 말자. 하와가 뭐 보고 속았어요? 그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지혜를 보고, 닮은, 보는 걸로 속았잖아요. 보는 걸로 속았잖아요. 보함직도 하고, 명음직도 그러면서. 그래서,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뭐 한다? 좋아하는, 뭐 한 사람?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봐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넘어갔을까요? 왜 넘어갔을까요? 잘 생각해요. 왜 넘어갈 것 같아요? 왜 넘어가요? 하나님의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떨어졌고 믿음이 약해졌고 세상이 좋아진 거죠. 이거예요. 세 개밖에 없어. 이게 쭉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여기 되게 중요한 말 있잖아요. 자기중심성이 죄라고 했잖아요. 복음과 도시에서 항상 얘기하는 뭐냐면 자기중심성, 자기주인성, 내 맘대로 하고자 하는 게 죄거든요. 그게 다 죄예요. 근데 여기 봐봐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아름다움을 보고 누가? 자기들이. 자기가 뭐한 대로? 좋아하는 대로. 근데 우리 믿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이거거든요. 완전 이게 있잖아요. 믿음 생활의 완전 끝판왕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거의. 믿음 생활이 처음과 끝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대로 가는 게 믿음 생활이고,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건 뭐예요? 그걸 종교 생활,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생활이에요. 그거 교회 나와도.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내를 삼는 자. 그러니까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뭐한다?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나의 영은 뭘까요? 루아흐인데 이건 창조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아담에게 뭘 넣었어요? 하나님이? 생기. 이게 루아흐거든요. 영.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기서 뭘까요? 이거 되게 재밌는 거 봐봐요. 하나님의 영. 여기 봐봐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하지 않겠대. 왜? 그들이 뭐가 돼서? 육신이 돼서. 여기서 육신은 뭐냐면 죄의 영향으로 사악해진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영향으로 사악해진 육체. 그러니까 이 겉모습만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거는 정신적이고 혼적이고 지정이가 속한 우리 속부터 겉부터 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있는 죄성. 죄성이 극도로 지금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 이후로 모두가 원죄를 타고나지만 이 죄성을 하나님 은혜로 이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살았다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히브리 언어는 바사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사르크스라고 해요. 사르크스. 근데 봐봐요. 육신이 되니까 하나님 없는 삶으로 가니까. 그리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믿지 않는 여자들을 보고 결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점점 뭐가 돼요 더? 점점 육신, 죄악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 믿지 않는 아내, 남편의 그 습관과 같이 가는 거죠. 이게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받아.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청년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여기 지금 교회에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를 들면 좀 어느 정도 있는 게.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데 결혼할 사람 많은데 왜 결혼들 안 하셔? 그러면, 아이고, 다 남자들이 시벌거나 하고, 아유, 밖에 세상 남자보다도 멋지지도 않고 해서 결혼도 못 하겠어요. 여자들이 그런다잖아. 그게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이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잖아. 그럼 여자도 마찬가지거든? 여자들도 하나님의 딸, 예를 들면 하나님 여기 딸들은 없지만 하나님 믿는 여자애들이, 자매들이 아이고 저 세상에 멋진 모델 같은 사람을 보니까 여기 교회에 있는 애들은 너무 이런 멍해 보이고 하니까 결혼 못 하겠어요 이건데 이게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겉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 뭘 줄까요? 복을 주시지. 은혜를 주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버리지 않지. 근데 점점 육신이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러나 그들의 날은 몇 년이 되리라? 120년. 그래 노아 홍수부터 언제까지? 120년. 그러니까 노아가 32절에 보면 5장 500세대 후에 셈과 함과 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가 오잖아요. 그리고 120년 동안 기회를 주신 거지. 그래서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졌을까요? 120년. 이 사이를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야. 왜 이렇게 정해놓을까요? 기회를 주는 거지,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근데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120년 동안. 야, 무섭지 않으세요? 나는 있잖아요. 한참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막 이런 성경책 읽고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야, 사람들이 120년 동안이나 노아가 그래도 이 땅을 물로 멸망할 거야. 회개하고 하나님 믿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육신대로 살면 안 돼. 죄만 지면서 그렇게 살면 망할 거야. 그러면서 얘기했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120년 동안. 근데 한 명도 안 돌아왔다는 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노아 시대 때요. 인구가요 엄청 많았대요. 왜 그러냐면 오래오래 살았잖아 다요. 막 500년, 100년 막 다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았다고요. 그때 당시 인구도. 근데 노아가 120년 동안 그렇게 죄 짓고 그렇게 막 살면은 하나님 멸망 떨어져서 이제 물로 멸망한다. 일도 하나님 제대로 믿고 우리 방주 같이 짓는데 동참하자. 그래서 같이 구원받자. 죽지 말자. 이렇게 했을 텐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식들은 당연한 거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마지막 노아의 시대가 괜찮아요. 노아의 시대가 마지막 때로 보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심판 바로 전이었잖아요. 괜찮아요. 심판 바로 전이었잖아요. 심판 바로 전에 봐봐요. 은혜 때도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있잖아요. 예전에는 복음을 전해도요. 우리나라 초창기만 해도 그리고 지금은 더 타락했지만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이다 하면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떨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했어요. 예전에는. 몇백 년 전만 해도. 근데 노아의, 그러니까 시대가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복음이 들려주면 그래도 그때는 순수하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있었다고. 근데 점점 어떨까요? 점점 어떨까요? 점점 어떨까요? 악해져서 복음을 들려줘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노아의 시대 때 복음 뭐예요? 노아의 방주 같이 지으면서 노아의 방주 들어가서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했어요? 120년 동안 배를 짓는 동안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서 네피림은 장부가라고. 장부. 그러니까 이때 네피림이라고 해서 이제 말하자면 여기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따오는데 네피림은 용사예요, 용사. 깃보림, 뭐 이제 그 히브리어는 깃보림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싸움의 능력이 출중하고 건장한 사람.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우리 팀에 이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 이기는 거지. 이런 뜻이에요. 용사, 네피림. 그러니까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람의 딸들에게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5절 보세요, 5절. 이게부터 이제 중요하죠.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뭐가?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 봐봐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대요. 여러분, 이 물이 나는 갑자기 생각하는데 홍수가 나가서 물로 이 세상이 가득하다고 생각해봐요. 이걸 상상하면서 생각해봐요. 근데 이 죄가 이 세상에 충만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물 차듯이. 그럼 뭐야? 여길 봐도 죄, 저길 봐도 죄, 온갖 죄들이 막 넘쳐. 그래서 땅 위에 봐봐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뭐한다? 생각하는 모든 뭐가? 계획이 항상 그냥 봐봐. 이게 되게 재밌지 않아요? 이 말이요.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그냥 악한 게 아니라 항상 항상 악하대. 그러니까 생각하는 자체가 다 악이래. 네? 여러분, 이게 좀 이해 가요? 그러니까 그냥 악한 게 아니라 내 10개 중에 7개가 악하더라가 아니라 10개를 생각하면 10개가 다 악하대. 아, 참 장난 아니죠. 진짜. 그러니까요. 그래서 땅 위에 뭐한 거? 사람 지을 수 있으면 한탄하자. 한탄. 후회. 한탄한다. 한탄은 후회보다 세잖아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한탄한다는 거 이런 거예요. 아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주석 읽으면서 내 느끼는 건데, 아이고, 이제 내 자식이 있어요. 속을 세기다. 나 죽을 때까지 세기네. 그런데 처음에는 아이고 저는 언젠가는 변하겠지. 사춘기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래서 그럼 아이고 그래 괜찮아질 거야. 근데 20대 됐는데도 이게 안 되네. 30대 됐는데도 안 되네. 내가 60대, 70대가 됐는데도 그 죄된 버릇을 못 버리네. 그게 이제 한탄이 되는 거지. 한탄 알겠어요? 아이고, 내 저놈을 평생 저놈을 하면서 막 이게 가슴 치는 게 한탄이잖아. 한탄. 이게 사람 보면서 하나님 그랬다는 거. 한탄. 내가 사람을 만든 이유는 이게 아닌데. 저것들이 자유의지를 주니까 나를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 나를 영광 돌리고 나와 함께 주님 안에 즐겁게 살으라고 나를 경외하면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했더니 죄만 지면서 마귀 짓만 하네. 아이고 저놈들 오래 참아줬는데 변화가 없구나 하면서 이게 가슴 치는 장면이라고 생각해봐. 하나님이 그 이해 가시죠? 그게 한탄이에요. 한탄. 어디죠? 몇 절이죠?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뭐한지라? 한탄하사.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에 근심하시고. 봐봐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어때요?
그 속성을 말한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는 분이시고, 항상 기쁨이 충만한 분이자고. 기쁨이 충만한 분 자체인데, 사람 때문에 근심했대. 그러니까, 근심하지 않는 분인데 근심했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사람의 죄가 한탄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탄한다는 뜻은 뭐냐면 그 히브리어로 바인나함이라고 하는데 바인나함, 인나함인데 아파하셨다. 마음이 아파하셨다. 저기 느껴보라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 분이 아니잖아. 근데 마음이 아프셨대. 그 인간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것들 자유의지 줬더니 저렇게 사네. 자유의지 줬더니 비통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셨다. 비통하셨대, 하나님이. 비통하셨대. 가슴을 치면서 비통하셨대. 이해가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비통하셨대. 괴로워하셨고 슬퍼하셨다. 기회를 줬는데. 그러다가 7절로 넘어가죠. 7절 한번 보세요.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뭐한다?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또 한탄 또 나오죠? 여기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뭐 한다? 이 땅에서 쓸어버린대. 쓸어버린다는 것은 씻어내버리겠다. 죄를 씻는다 할 때 그 단어거든요. 그 죄가 완전 죄로 뭉쳐 있으니까 이제 쓸어버리겠다. 씻어버리겠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이게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봐봐요. 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요. 제가 이제 주석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동물과 이 모든 세상은, 이 우주는 누구를 위해 만들었냐면 사람을 위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다 연결된 거야. 그게 죄악된 건 아니지만 사람하고 이게 다 뿌리 깊게 연결돼 있으니까 어차피 사람이 없으면 다 이거 필요 없으니까 다 그냥 같이 그냥 한 건데 그것도 이제 일리는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하기가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거나 다 끝냈어요. 끝냈는데 봐봐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왜 하나님은 왜 다 쓸어버리려고 했을까? 다 쓸어버렸을까요? 깨끗한 민족을 다시 만들고 싶으셨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석에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100% 죄인이니까 죄가 꽉 찼으니까 의인은 지금 노아 한 명뿐이잖아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지.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여기서 의인이라는 게 뭐냐면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지금 말하면 지금 70억 인구라고 하잖아요. 거의 더 났나? 더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때도 왜 엄청난 인구수래요. 근데 그 수많은 인구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자는 노아 한 사람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얼마나 죄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따르게 되도 하나님이 은혜를 또 주셨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순수한 그 마음을 붙잡고 은혜도 주신 거겠죠, 뭔가. 근데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게 70억 인구 중에 예를 들면 잘 생각해봐요. 지금 봐봐요. 전 세계 인구 중에 예를 들면 저만 아니면 전은혜 사모님만 하나님을 따르고 있대. 이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거? 그리고 우리 가족들만 이렇게. 이게 상상이 좀 안 되는데 사실이잖아요. 지금 사실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만큼 죄가 충만해진 거죠. 이게 봐봐요. 모든 심판의 여러분 모든 심판의 끝은 왜 심판이 올까요? 이 성경에서 심판이 딱 올 때가 딱 있어요. 뭐야? 죄가 충만할 때. 성령 충만은 구원인데 죄가 충만하면 심판이 떨어져요. 소돔과 고모라도 죄가 관영해지니까 가득하니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관영 가득함이 그러니까 엄청 죄가 가득해. 그리고 가나안 민족을 쫓아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인도할 때도 거기 구절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찰 때까지 그대로 놔두라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심판하겠다는 거잖아요. 오래 참는 분이죠. 근데 이것도 똑같거든요. 가득 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런 거 말하자면 나 이렇게 생각해요. 야들 살려줘봤자 모백이 안 진다? 야들 가망성 있다 없다?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야. 그죠? 회개하기를 원하셔.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심판을 왜 때린다? 멸망을 왜 시킨다? 더 이상 가망이 없을 때. 이건 도저히 이제는 가망이 없다 할 때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노아 때도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느끼는 세상에 모든 죄악이 가득하고 생각하는 모든 걸 약하니까 100% 죄를 막 가득 찼으니까. 지금 봐봐요. 이거 보면서 내가 그걸 느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몇 명이 없어서 망했을까요? 10명. 의인 10명. 그 의인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지. 그러니까 관계가 우선입니다. 관계.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이 10명이 없었다고. 그래서 멸망했고, 예레미야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에 멸망할 때도 예레미야한테 얘기하거든요. 야, 이 도시, 이 예루살렘 도시, 예를 들면 서울이라고 생각해봐. 이 서울 특별시지, 1000만이 있는 서울 특별시에서 네가 막 쏘다녀봐. 막 그냥 밤낮으로 막 다녀봐. 막 달려다니면서. 그러면서 의인 한 사람 찾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킬게 그랬거든요. 근데 멸망했어요? 그럼 뭐 해요? 의인 하나가 없었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586년에 무너진 거거든요. 바벨론에 완전히. 이게 참 생각해 볼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만 우린 당연히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이제 의인이죠. 그지만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예수님 이때 노아의 방주 때나 바벨론 시대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쫓겠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쁨을 위해서 난 살겠습니다 하는 존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야, 나는 무섭더라고요. 야, 무섭구나. 그때 하나님이 제가 딱 느끼는 거면 성경을 영역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오래 참았지만 도저히 이제는 가망성이 없구나 할 때 때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 어떨까요? 시원하실까요? 이놈들 그러면서? 아니죠. 울죠. 하나님은 나는 울게 하고 생각해요. 막 피눈물 흘리면서 죽이실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참아줬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너희들 도저히 이제 가망성이 없구나. 왜?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주석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내 다리가 이제 이런 얘기 그렇지만 내가 아들이고 우리 부모님이 있잖아요. 우리 김영규 아버지가 내 다리가 이제 예를 들면 무슨 병 때문에 썩어가. 썩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리기 위해서 잘라내잖아요. 왜 그럼 다 썩어 죽으니까 완전히. 빨리 잘라내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막 확 잘라버리잖아. 여기서 여기 밑에만 썩는데도 여기까지 다 그게 올라오면 여기까지 다 잘라버려서 그냥 그래서 이쪽은 살려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하는데 나 와닿더라고. 너무 썩어버려가서 죄로 너무 썩어서 이건 구조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왜?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그것도 그 인간들을 위한 거예요. 알고 보면 너들 더 살아봤자 고통만 다른 서로 간의 고통만 주니까 여기서 끝내자 이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서 한번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크게 볼 때는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잖아요. 사랑 안에는 뭐가 있어요? 채찍도 있고 혼내는 것도 있고 훈계도 있는 거잖아요. 그 속에는 죽이는 것도 있는 거예요. 사랑, 죽이는 것까지도 사랑으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번 보라고. 왜? 그렇게 니들 살면 니들 스스로 고통당하고 니들 스스로 서로 더 큰 고통을 주니까 여기서 끝내자. 너희들 도저히 이제 가망성이 없다. 그래서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참 하나님의 공인데 이르시되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 쓸어버리자. 8절에 보시죠. 8절. 근데 봐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이 노아 때는 뭘로 멸망시켰어요? 물로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오실 때는 뭘로 멸망한다고 했어요? 불. 물에 빠져 죽는 거나 불에 태 죽는 거나 다 내가 볼 때는 뭐 거기서 거기겠지만 참 근데 불로 타 죽는 것도 힘들어할 거예요. 엄청 이게 화상이 더 힘들대요. 화상이 엄청 힘들대요. 아니 화상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물로 완전 쓸어버렸지만 마지막 때에도 근데 봐봐요. 성경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4장 말세에 대한 예언장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럼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도 죄가 여기 똑같다는 거죠, 이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될 거라는 세상이 온다. 근데 지금도 보면 점점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자기 빼기 모르고 이기적이고 그냥 자기들만 살려고 막 달려가고 다른 사람 죽든 말든 서울 같은 데는 뭐 막 쳐맞고 있어도 지가 피해 당할까 봐 가만히 있다면서요. 지하철 안에서도 사람 많은데도. 그러니까 뭔가 그게 되게 자기중심적인 거거든요. 옛날에는 있잖아요. 누가 막 이렇게 막 맞고 있으면 막 다른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막 여자나 막 누구 때리고 있으면은 그만하시라고 막 사람들이 와서 말려버렸거든. 근데 요즘은 말리지를 않는다는 거. 자기가 맞을까 봐. 얼마나 이기적이야. 자기중심적이잖아.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시대가 그렇다잖아요, 지금. 지금 내 옆에서 그 지하철에서 죽어가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데요. 사람이 내 일 아니라 이거요. 괜히 건드렸다가 피곤하다 이거요. 이게 웃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의 때죠. 복음이 전해지면 믿음이 되죠. 그렇지만 예전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시대는 아닌데 이것이 더 가면 나중에는 뭐가 된다? 죄악이 관영하면 심판이 오는 거죠. 예수 믿은 사람은 구원받을 테고 안 믿고 막 산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건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그 말 나오잖아요.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우리가 정말 깨어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돼. 이 마지막 시대의 장이잖아요.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시다. 이 14장이죠. 그리고 이 3절 위에 보면 재난의 징조라고 써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재림할 때 똑같다는 거죠. 그 상황도 똑같을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다 악하고. 홍수전에, 여기 써요. 38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120년이죠. 노아 방주 질 때부터 120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뭐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나는 이거 항상 설명했지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아닙니다. 근데 왜 이 말을 썼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 뭐 없이? 하나님 없이.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죄는 뭐다? 하나님 믿지 않는 죄, 불신의 죄. 우리를 만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우리도 하잖아요, 믿는 사람도. 근데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홍수가 나서 그날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대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기 보세요. 32절, 33절에 마지막 때에 대한 것도 또 나오잖아요. 무화과 나무, 내가 이 얘기 한번 했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네? 잎사귀가 뭐예요?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는 설명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세대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이 일은 방금 전에 언급된 큰 환란 곧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 말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예루살렘의 파괴라는 큰 환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멸망하잖아요. 70년에, AD 70년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주 30년이었고 예루살렘 멸망은 그로부터 40년 후인 주 70년에 있었다. 그러므로 그 세대 중 상당수는 살아있는 동안에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큰 환란을 목격했을 것이다. 아멘. 노아의 때와 같다. 넘겨주시고 6장, 창세기 6장 보면
그 다음에 근데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는 값없이 받는 거잖아요. 값없이 받는다.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 다음에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여기서 의인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차딕이래요. 차딕인데 이게 뭐냐면 정직,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자라는 뜻이래요. 하나님을 따르면서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자라는 뜻이래요. 차딕,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여기서 완전하다는 건 뭐냐면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고자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과 함께하는 자.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부패. 봐봐요. 노아 시대의 부패를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신학자는 우리 시대랑 비교해요. 처음에는 이 부패라는 말이 내적 부패.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원죄가. 이것이 막 자라가서 그것이 어디로 나와요? 밖으로 나오죠. 외적으로. 외적으로. 정신적인 면을 통해서, 지정의를 통해서 외적으로 이제 몸을 통해 나오고, 그것이 외적 광포라고 하고, 여기 포악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그것이 더 나가서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반역은 뭘까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과 나 무슨 상관이냐, 막 이렇게 반역으로 막 나간다. 근데 이 하나님 앞에 부패해서 포악함이 땅에 뭐 했다? 가득했다. 포악이 뭐예요? 포악. 악이 가득 찬 거죠, 이것도. 12절 마지막.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부패는 썩었다는 거잖아요?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습니다. 땅이 부패한 건 누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모든 혈육 있는 자, 사람의 행위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부패. 아까 그 다리가 썩으면 잘라낸다시 하듯이 부패는 썩는다는, 죄로 썩어버렸기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단계. 나는 이런 시대를 안 보거나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시대에 오기 전에 예수님 오셔서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예수님 마지막 오기 전에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노아 홍수 때도 이러니까.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살아서 만나려면 이런 시대를 거쳐가야 된다는 건데, 이런 시대 보기 싫은데 어쨌거나 그잖아요. 어쨌거나 볼 수밖에 없는, 진짜 예수님이 이 시대에 우리 살아있을 동안 온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진짜 죄악이 충만한 시대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겠어요. 이 죄악의 엄청난 쓰나미에 우리 마음을 다치지 않으려면. 그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거나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노아처럼 경건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노아처럼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합니다.